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세상을 살 수 있고 평화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걱정을 했어요. 요즘 명절이 되니까 여러 곳들 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래도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부른 찬송이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빨리 하는 곡은 쉽고 되게 천천히 하는 곡이 어렵습니다. 또 큰 소리 내는 건 좀 나은데 조그맣게 내는 소리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손녀들에게 조그만 수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수첩이냐 했더니 내가 노인대학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만 있으면 받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내 손녀들에게 이건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적으신 말씀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와서 용기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서양 속담에 약할수록 더 심술 굳다 이런 말도 있고요. 동물 중에는 아주 싸움을 하면 지독하게 잔인하게 싸움하는 게 어떤 거냐면 토끼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주 이쁠 것 같아도 토끼는 한쪽이 정말 끝날 때까지 싸웁니다. 사슴도 그렇고요.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는 안 그렇습니다. 두로 다 발을 딱 벌리고 두 발을 하늘로 향해 들면 그러면 진 거예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보복하는 게 더 심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지 하에서 정말 쥐어짜가지고 세금 걷어들이죠. 노동해야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요. 예수님 살던 나사렛이나 갈릴리 동네에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세리나 권력 있는 바리새인이나 이 실권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았고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은 버림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나도 한 번만 칼만 잡아봐라.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말해 맨날 고기 잡던 사람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예수님 잡으니까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칩니까? 성경에 칼 썼다는 건 거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라고 썼는데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우리란 말 대신 저희란 말을 썼어요. 더 낮춰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면 가장 아주 많이 읽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이 기도를 쓴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1181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사람이 프란시스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영이 맑고 기뻤던지 지나가던 새들도 그와 함께 노래하고 시냇물도 함께 자연 속에서 대화하고 공중의 구름 바람과 함께도 기도했다는 깊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을 가졌던 가난한 사람을 돌보던 그런 수사였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어도 한 구절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데 내가 평화의 도구인가? 내가 있는 곳에 사람 바로 옮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는 않는가? 뭐 읽고 따지고 보니까 한 구절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말 가운데 약속한다, 거절한다, 부탁한다, 명령한다 이런 것 모두 뭡니까? 수행하는 동사예요. 이게 수행해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한다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정말 용서해 달라고 빌기도 하고 수없이 용서할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나 했는데 뭘 해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되리라 생각하고 용서해 달라고 지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제대로 한번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자연히 그것이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또 기억이 나서 속상해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 화가 나는 순간 꾹 참는다는 거, 저도 이거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꾹 참는다는 건 쉬운데 그러나 그것이 꾹 참는 거지 용서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7번도 대단한 거죠. 한 번도 어려운데 7번까지나.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이건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얘기죠. 너는 그냥 용서하며 살아야지 미워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늘 아버지께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용서 못한 게 얼마나 제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기서 지금 종이를 끌어놓고 내가 용서 못한 거 여기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저도 얼마나 적을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는 상상 외의 돈이에요. 1달란트가요 얼마냐면 20.4kg이에요. 금. 어제 시세로 금값을 계산해 봤더니 한 달란트가 8억 3,300만 원 정도 들어요. 1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으로는
1데나리온은 요즘 우리가 계산하면 하루 노동자들의 일하는 품값이에요.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8만 원 되는지, 뭐 싼 사람은 6만 원도 여자 남자가 다르겠습니다만은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건 뭐 제가 한참 계산해도 이건 계산이 안 나와요. 1만 달란트라면 1달란트가 금 20.4kg인데 그 최근에 그거예요. 전에는 더 40kg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 빚진 사람이 어떡하다 그래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너 빚 갚아 그러니까 갚을 길 없다고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너 내 아내 다 자식까지 다 팔아서라도 갚아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탕감해 주었다. 아유 얼마나 큰 거예요. 요즘 뭐 무슨 사건에 보상금 준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야 돈 갚아라. 그러니까 찾아가면서 갚을 텐데 지금은 없으니 차차 갚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 그러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쟤는 10,000달란트나 갚아 주인이 줬는데 야 100달란트 폈다고 감옥에 갔다 너? 그 주인한테 고자질을 했다. 주인이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주님이라고 모신다면 너희들의 아주 삶은 딱 볼 때는 뭐냐?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고 참 충만할 때는 금방 용서 다 해줄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왜 또 옛날 용서해 준 것까지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문제가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죄 지은 것을 노트로 쓴다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다 있답니다. 저는 지옥을 못 가봐서 그런데 뭐 지옥 가본 게 사람마다 개인의 경험이 다릅니다만은 지옥 가면은요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심판받고 행한 대로 축복받는다. 아멘. 그럼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행함으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된 행실을 했으면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는데 예수 믿고 예수 보혈 믿으면 죄로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딱 있는데 어때요? 죄 없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경찰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그때가 1969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한일회담 반대를 했는데 그때 서대문 로타리부터 가가지고 정동 MBC 사옥까지 데모하러 올라가다가 내가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지문 찍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시간 유치장 들어갔다 나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얘기합니다. 69년도. 그 기록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못 찾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뭐냐면 죄 짓고 사면받고 범칙금 낸 거 다 대통령 당선될 때마다 다 없게 해줘도 찾아 들어간 뭐예요? 죄 지은 기록은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면해줬다 하고 용서해줬지만 기록은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독에 감독들 내는 사람은요 공직자 선출법에 의하는 그 증명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뭐 어려서부터 주인 죄가 경찰서에 하여튼 법적으로 진 죄는 다 나와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게 뭐냐면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은 그건 조금 봐주는 것 같아요. 예배당 짓다가 예배당은 빨리 못 짓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먼저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위반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좀 더 덮어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직자 선거법에 대해서 이 차고 네가 죄진 거 조사하면은 그냥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의 태어남과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 글쎄 조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인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노하신다는 거죠.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래요. 꽤 됐습니다. 야, 웃기는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놈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천주교에 다니고 그리고 동생은 천주교에 다니고 하나는 개신교에 다녀. 그런데 어느 날 말이야,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어느 날 동생이 형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갔어요. 어떻게 돈을 훔쳐다가 사 먹고서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아버지가 들어와서 너 왜 형 있는 거 돈 가져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에서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죄 없다는, 용서받았다고. 야, 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신부님 용서해 줬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누가 널 용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직적인 용서가 되는 다음에는 수평적인 용서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난 세상에 책임이 없어. 만약 정치에 높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요, 다 나 은혜 받고 용서받았어, 그러고선 나머지 나는 몰라, 이거 되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질 거는 지어야죠. 책임질 거를 다 지면서 용서를 빌어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마음을 보고 용서를 하죠. 10,000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닥달을 내고 빌고 용서를 구해도 감옥에 갔다 가둬요. 그건 누가 얘기했다고? 옆에 사람들이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써놨는데요, 제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휴가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만 다쳤는데, 그 다친 사람이, 저를 든 사람이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중앙선 침범에 이러고선 제 차 앞을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냥 가슴을 두고 좀 뛰어도 그래도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것도 음주운전이 세 번째게는 3아웃이래요. 감옥에 가야지. 그래서 속초경찰서에 갔더니 이제 거기 뭐 쓰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저 수원 가시기 전에 써놓고 가세요. 그래서 써놓고 갔는데 그 사람이 어제 온 거예요. 합의서를 써달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돈 얼마 가지고 와서 합의를 내면? 그랬더니 돈 없대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49살이고 아내와 이혼했고 어머니 모시고 농사 짓고 사는데, 그게 농사가 현찮아서 래프팅 하는 데 가서 도와주면서 그냥 팥값이나 얻어먹었는데, 그날따라 래프팅 하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싸워서 속상해서 친구하고 저 강릉 가서 회 한 잔 먹고 오자 그러고 넘어갔다가 술 먹고 내가 운전한다 그러고 자기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말하기를, 우리가 내 옆에 사람들 너 용서해 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 버릇이 나빠서 음주운전을 또 음주운전되면 또 사고 낸다고 벌 받아야 한다더라. 그랬더니 고개를 툭 떨고, 이제 술 마시지 말라고 그 사람 술 안 먹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이제는 안 된다, 끝이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럼 돈 가져왔으면 돈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차비도 계획해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그러냐, 이제 합의서 도장 적어줬죠. 그리고 그냥 준 게 아니고 딱 그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무개 씨가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는 남은 여생은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당신 동네에 거기 지인부에 감리교회가 있는데 가라. 내가 목사님한테 전해놓을 테니까 인생이 새롭게 살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고 가고 차비 있냐 그랬더니 버스 타고 왔대요. 그래서 차비 있다고 그래서 한번 좀 보여줘. 그랬더니 지갑을 여는데요. 웬 돈이 그렇게 많아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잘 가라. 마음으로요. 제가 마음으로 그랬다고.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겨우 그렇게 살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 그거는 제일 작은 용서일 거다. 내가 내 형제를 죽이거나 내 부모를 죽이거나 이런 어려운 전쟁 속에서 용서 못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 일본이란 나라는 끝까지 법적으로 그런 적 없다고 끝까지 그러네요. 참 용서하기 힘든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려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한다. 네가 재단에다 재물을 들여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재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용서는 잘못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용서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용서해주고 난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분에 나 용서받았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도 내가 죄지은 나에게 죄지은 형제에게 내가 용서받은 그 불쌍히 여겼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의 문제들은 뭐라고 그래요? 진솔한 사과가 용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늘아버지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희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지면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만나는 형제 자매 누구든지 혹시 여러분이 용서해 줄 거 있거든 이번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풀어주시고요. 돌봐주세요. 그러나 책임이 있는 것은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냥 용서해 준다 해서 그것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쓴다면 이 땅의 종이를 얼마큼 써야 제 지은 죄를 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서함 받은 저를 용서해 주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은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기쁨으로 만나는 그리고 기쁘게 헤어지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